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거의 다 제가 알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못 보던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저기 보면 우리 꼬맹이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애들이 잉앵 하고 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혹시 앵 하시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으면 끄떡끄떡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잘 집중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캐스팅 진행 중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10월 3주 동안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11월에도 하나님의 캐스팅 시작되면서 저번 주, 이번 주 2주간 연달아 이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용어로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몰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 하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안 되게끔 제가 이 몰아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제가 한 주제의 설교를 5번에 나누어서 설교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2024년 표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2024년 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지어봤는데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함께 섬기는 하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듣기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자라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섬길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연초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로 제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유람선이 아니라 띵까띵까 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즐기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왜 치열하게 전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항공모함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우리가 부흥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더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건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세상은요 자꾸 다른 길로 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들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무정해져요. 부모를 거역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속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지체들은 움직여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은 합하지만 일은 나누는 이 원리가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주는 휘몰아쳤는데 오늘은 좀 격려하고 싶은데 이겁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헌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꿈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시죠? 최고가 아니라도 괜찮대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도 괜찮대요. 하나님의 꿈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는 아니어도 비록 돋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아론과 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터에서 아론과 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먼저 눈에 들어오냐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산 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요 자꾸만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포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아론과 훌이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30분에 1시간에 끝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 왼종일 전쟁을 해야 되고 이 전쟁이 하루가 아니라 열흘, 한 달이 갈 수도 있는 전쟁은 그런 거예요. 요즘처럼 핵이 있고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육박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했어요? 팔이 내려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손 들고 찬양해 보셨어요? 한 곡을 완곡하는데 보통 3분에서 5분 걸리는데 5분 동안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사는 안 들어오고 내가 손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들다가 요렇게 쪼그라지고 요렇게 쪼그라지고 요렇게라도 들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치니까요 손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친 모세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두 가지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여러분, 팔은 고사하고요 다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힙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모세의 팔은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을요, 두 팔을 한쪽에는 이쪽에는 아론이, 저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결정적으로 힘들고 지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순간을 막아주는 어떤 역할이에요? 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요, 끝까지 그들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장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모세, 그들은 드러나는데 아론과 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그 전장에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했지만 여러분, 아론과 훌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아론과 훌을 부르셨고요, 그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비록 돋보이지는 않아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고백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론과 훌을 통해 여러분들을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론과 훌은요, 마지막까지 돋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인공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옆에 조연의 정도의 역할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두 가지를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하면 진짜 섬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진짜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섬길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미건조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기보다 주보에 이제 무슨 글자가 틀렸나 찾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누구보다 아론과 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두 사람 아론과 훌은요, 진짜 찐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 민족의 운명을 건 사생결단을 위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두 사람 데리고 가는데 그 두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 대충 사람을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가장 내가 보기에 신실하고 인정하는,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난다는 그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이 두 사람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면 다른 일 합니까?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는 것은요, 모세와 함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두 사람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편한 사람, 그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건요, 가까워야 하고 싶은 거예요. 섬김의 진짜 마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를 해서 어떤 팀에 들어가서 2025년도를 섬겼으면 좋겠다. 너무 약장수 같아요. 여러분, 제 오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캐스팅에서 어느 팀에서
섬길 것인지를 정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를 뜸하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이 마지막에 대안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점검은요, 하나님의 캐스팅에 내가 어디에 표해서 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점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운 이 귀한 교회를, 우리 중동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먼저 이것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세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니까,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산 위에서 돋보이지도 않는 그 사역, 조형과 같은 그 사역, 모세의 손 들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에게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나는요,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의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내 상황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만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밖에 못하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것도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도 열어가시고, 길도 열어가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잘 되는 길들도 허락하셔서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돕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걸 우리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평생 섬긴 그의 리더십인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친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친동생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그리고 1-2살도 아니고 3살이나 어린, 어디 군대 가면 3년 차이면 어때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희 합신 다닐 때도 1학년이 3학년을 볼 수가 없어요. 대선배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아론은요, 동생 모세를 평생 섬겼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였는데도 아론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뚜렷하게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론이 대단하면은 그렇게 기록이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서 아론이 했던 행동들은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 있는지 없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조형과 같은 이 아론은요, 지금은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정도의 그런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후에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어떻게 쓰임받냐면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확립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론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론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론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럼 반면에 또 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훌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그럼 모세가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이때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론과 훌에게 장로들을 맡깁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맡겼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요 언제나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탑 리더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이제는 모세의 손을 드는 정도의 아론과 훌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재 때에 이스라엘의 탑 리더로 모세가 하는 역할을 아론과 훌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다가 이제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과 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너 뭐 이 정도밖에 안 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귀하게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25살 때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3학년짜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고 뭘 많이 알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25살에 사역을 나갑니다. 전도사로.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였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나머지 부교육자는 새끼 전도사인 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김태형 전도사,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를 김 전도사가 좀 하면 좋겠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설교까지 좀 하면 좋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노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밖에 사역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창원인지 울산인지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유일하게 있는 부교육자인 저에게 이제 설교를 좀 부탁하신 거예요. 저는요 노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목사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이 일어나는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어린 설교는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내 짬밥이 얼만데 25년을 신앙생활하고 25년을 설교를 들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설교도 중고등부 설교도 제가 몇 달 했으니까 뭐 조금 더 준비해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 도서관에 가면 자료가 많으니까요. 자료들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설교 원고를 써내려 갑니다. 그때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요. A4 용지에다가 한 땀 한 땀 뭔가를 짜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5장의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수요 예배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십시오. 순서에 따라 찬양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연세 있는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김태형 전사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셨습니다. 드디어 설교에 제 시간이 왔습니다. 제 설교하는 시간이. 설교를 한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5장 가운데 4장 반을 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이제 한 1분 2분만 지나면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요 시간을 딱 봤더니 시간이요 제가 설교한 지 7, 8분밖에 10분도 안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애들 설교가 아니잖아요.
유초등부 설교만 한 10분 해도 되는데 저는요 마음을 먹기를 한 이 정도 5장쯤 하면 그래도 한 20분은 설교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설교가 거의 끝났는데 7분 8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어떡하지?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법칙이에요.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요 땀이 흘러요. 식은 땀이 흘러요. 근데 땀이 흐르는데 너무 긴장하면요 그냥 똑똑 흐르는 게 아니라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때요? 땀이 나면 손이나 수건으로 쓱하니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긴장이 되니까요 얼었어요. 땀은 비 오듯이 흐르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그 생각도 못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땀이 흐르니까 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앞도 안 보여. 원고도 안 보여. 성도도 안 보여.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멍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앞에 나오시다니 손수건으로요 제 여기를 닦아주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와 진짜 제 첫 번째 설교는 이랬습니다. 보다 못해서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이마를 닦아주시면서 힘내시라고 말하는 제가 그랬습니다. 25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설교 시간에 긴장해서 땀도 못 닦던 그런 신출내기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2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여기 담임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진행형이지만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셔서 저는 여기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헌신 잘 못하지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조그마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여기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 힘도 주셔서 더 중요한 일을 맡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 상황밖에 안 되지. 내 마음은 이거밖에 안 되지. 나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헌금을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이거밖에 하지 못하고 시간도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이거 더 하고 싶은데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신앙도 여러분 내 상황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때 자괴감이 몰려오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누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일을 맡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파워 크리스찬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코어 멤버인 목자들을 교육하는 그 파워 크리스찬을 제가 주일 4시에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실 우리 파워 크리스찬 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목자이신 분도 있어서 목원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 해모로 뒷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성경을 바르게 풀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계시구나.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힘들 수 있겠구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목사님은 소리 지르지 그러면서 뭐 안 하면 안
일은 나누고 힘은 합해야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뭔가 안 하면 역적이 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자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맞는데 부담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아직 봉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당연히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면 단마음으로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제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풀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할 때 제일 먼저 지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공사가 마쳐졌다고 했습니다. 이 양문은요,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금요 기도회 때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지.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나오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여러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먼저 나아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전에는 누가 왔나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자세로 예배를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기 이전에 내 마음을 점검하고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고 조아려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태도를 먼저 가져보시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일보다 우선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단 마음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아주 작은 헌신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돋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이 우리 교회의 이 중요한 사역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중동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뼘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동력자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돋보이지는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캐스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 뼘이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돋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단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동력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